오늘 이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를 좀 배워보는 시간인데,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한꺼번에 몰렸어요. 작은 식당인데 제가 조금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식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국수 종류였는데 이제 후루룩 먹다 보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참 맛있게 들렸나 봅니다. 제 옆 테이블에 오신 분이 좀 늦게 오셨는데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있게 먹는 이 국수 소리가 얼마나 그 위장을 자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좀 음식이 더디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음식이 빨리 안 나오냐고 하면서 그 식당에 들릴 정도로 6둠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국수를 삼켰는지 몰라요. 아니,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배고프면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배가 고픈데 짜증이 안 난다, 우리가 배가 고픈데 예민해지지 않는다 하면 우린 굶어 죽을 가능성이 큰 거죠. 왜 이렇게 배고프면 짜증이 날까? 그건 내 성격 탓도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위장이 쪼그라들면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밥을 찾고 밥을 먹고 삼시세끼를 꼭 찾아 먹어야지 우리는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서두에 밥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식사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선교적인 삶, 다시 말하면 생활 선교사,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좋은 습관을 가져야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거무나 아름다운, 우리 상대방을 볼 때 여전히 검은 게 있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보시듯 아름다운 면을 보아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자, 이런 습관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좀 식사하는 습관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뿌리 깊게 박힌 습관, 이거는 늘상 하는 습관이죠. 그게 바로 이제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가족 대신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식구,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식구,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식구라는 말이 훨씬 더 정겨운 것이, 같이 먹을 때 그게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여행 같은 거 갈 때, 단체 여행 가면요,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단체 여행 버스는 같이 타야 돼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다른 건 같이 해도요, 밥 먹는 건 같이 못 하거든요. 버스에는 같이 탔지만 점심시간 돼서 밥 먹을 때는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지는 않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만큼 이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친밀함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컴퍼니, 그리고 회사의 동료를 나타내는 컴패니언이라는 이 영어의 단어도 동반자, 동료, 친구,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 쿰, 함께 한다는 것과 파네라는, 파니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빵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빵을 떼는 것이 동료고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군대 영어로도요, 우리 군대 조직에 보면 중대, 소대, 대대가 있는데 중대를 지금도 컴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 생존과 더불어서 함께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 동료, 군대, 이런 단어들이 식사라는 것과 같이 연관이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생존에 관련된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가족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없이 어떻게 삽니까? 또 군대라는 것도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생존의 수단 아닙니까? 오늘 이 식사라는 것,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식사라는 것, 빵을 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식사 습관,
잘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 너무 잘해서 늘 탈이죠. 삼시세끼만 먹어야 되는데 네 끼도 먹고 다섯 끼도 먹고 야식도 먹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 습관을 좀 더 좋은 습관, 다시 말하면 생존의 수단을 넘어서는 그런 1차원적 의미를 뛰어넘는 보다 좋은 습관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게 오늘 이 설교의 의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간단합니다. 날마다 우리 식사는 하잖아요. 이 식사하는 습관, 날마다 밥 먹는 습관을 함께 식사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습관. 식사하는 습관을 함께 식사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함께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결코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혼자다. 지옥은 혼자래요. 반대로 이제 이것을 좀 역설적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천국은 함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곁에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이제 더 강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함께하는 영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에 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지난주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1인 가구 인구가 전체 가구의 비중 중에 40%에 육박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혼자 사는 뭐 싱글이든 청년이든 뭐 어쨌든 혼자 사는 가구가 40%는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4, 5인 가구 중심의 가족들이 오는 교회였어요. 교회 간다고 그러면 가족이 다 왔습니다. 또 1세대 가족뿐만이 아니고 나, 자녀뿐만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통 3세대가 같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즉 가까운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다 같이 걸어서 3세대가 교회를 오는 것, 그런 게 전통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1인 가구를 배타적으로 여기거나 그거는 잘못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는 거의 50%에 육박해 가는 가구가 다 1인 가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은 뭐 뻔합니다. 그거는 규모 중심, 얼마나 더 많이 모이게 할 것, 이거보다는 관계 중심, 얼마나 더 깊이 한 사람이라도 알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쪽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나갈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좀 관계지향적인 용어를 찾으라면 그게 이제 식탁이거든요. 같이 밥 먹는 것. 그 성경에서 이 밥 먹는 행위, 식사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지향하고 한 사람의 변화를 꾀하면서 관계지향적인 교회로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제 성경 안에서 이 식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 식사라는 주제, 식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배고프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안에 식사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4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7장 34절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다? 먹고 마셨다. 누가복음은요,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누가복음 안에는 23가지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70%가 넘는 15가지가 식사 자리입니다. 잔치 자리.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레위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잔치 벌려지는 데서 예수님의 소명을 드러내시기도 하고요.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서 식사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여시기도 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떠나버린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식사하면서 그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뿐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마지막으로 계실 때에도 12제자를 찾아가서 식사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45절,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신 장면이에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 먹을 게 있냐,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준비를 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인데 성경을 깨달아 가르치는 게 훨씬 급하실 텐데 그 전에 뭐부터 하십니까? 밥 있냐? 밥 먹고 하자. 그만큼 식사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에 대중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거나 뭐 병자들 모아놓고 치유 집회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데 이제 승천할 거니까 똑똑히 바라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쇼업을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더 훨씬 더 복음 전파에 유익하지 않았겠어요? 나 부활했구나, 이제 승천하는 거 봐라. 그렇게 치유 집회 모아놓으면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식사부터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이야기예요. 또 구약 성경 안에도 식사에 대한 얘기, 음식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유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압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들을 잘 지킵니다. 특히 이제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받던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의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유월절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월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쫓겨나온, 다시 말해 애굽의 노예 생활했을 때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효소를 넣지 않은 무교병, 그러니까 맛없는 빵을 먹었고 쓴 나물을 먹도록 하나님이 명하세요.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이것에 관련된 음식들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유대 민족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중요성이 뭡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요? 그럼 여러분 좀 그 식탁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식탁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스토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거든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유월절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또 식탁 차리는 거예요. 유월절 기념해서. 성경은 계속 밥 얘기예요. 단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출애굽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식탁을 차려놓고 그 식탁에 놓인 음식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막 그렇게 뛰어들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그 유대 민족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전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13살에 성인식을 갖는데 그때 이미 13년 동안의 식탁 교육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정체성을 고백하는 자리가 성인식이에요. 근데 비교해 보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나이에 세례식을 하는데 종종 부모에게 떠밀려서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되지라는 의구심 속에서 세례받는 아이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식탁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상징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만한 식탁이 없어요. 사실 그 이야기가 전수될 수 있는 그런 식탁 교제의 부재이다. 요즘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잘 식탁에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방에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춘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 같이 둘러서 밥을 먹는 경우에 우리가 무슨 대화가 나눠지고 있고 우리 가정의 식탁은 지금 어떠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조지 마이어라는 작가가 쓴 행복에 관한 책을 보면요, 그 책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찾고 이 내용을 발췌했는데 25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했던 순간들을 추적해서 그런 예들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250페이지 동안 행복했던 사건들을 쭉 적어놓고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그것은 좋은 사람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좋은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웃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은 식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좀 밥 먹고 하자. 우리 구호 아닙니까? 뭐 하다가도 밥 먹고 하자. 이 밥의 중요성. 신앙생활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결국 관계 맺기입니다. 식탁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예수님도 식탁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넓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살 충동을 일으키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나중에 후담을 들어보면 결국 그 주변에 그 한 사람의 상황을 알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는 언제 깊어지는가? 우리는 언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 가만히 있는다고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결국 대화할 때요.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올 때. 근데 그때가 언제가 가장 적합하냐? 그게 바로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음식을 먹으며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나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열리는 시간이 바로 식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나의 식탁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관계 맺기를 통하여서 일상의 선교적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선교사가 되어질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식탁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분의 식탁에는 늘 복음이 있었다. 늘 복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식탁에도 늘 복음이 드러나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자격이 없는 자예요. 또 은혜라는 선물을 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기어이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사건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날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하셨구나, 천국의 유업을 얻게 하셨구나. 이게 복음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식탁에는 이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던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식사 습관이 독특하게 있었어요. 그 독특성이 뭐냐면 배타성입니다. 끼리끼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사실은 비아냥거린 것이거든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로 폄하했는가,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비판했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5장 앞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강도, 살인자 이런 사람보다 더 싫어했던 부류가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예요? 어부들에게 이제 고기 잡아서 다 통과한 그때도 있었단 말이죠. 세금 걷는 거예요. 로마에게 마치 세금 걷고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일부를 떼어주고 본인들이 풍리를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를 너무나도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였던 마태하고 식사하는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도 정결법이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코셔라는 자기들만의 음식을 먹고요, 손 닦고 먹고요, 정결한 사람들하고만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하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30절.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날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저녁 만찬에 초대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도 초대한 겁니다. 자기 친구들이라 봐야 세리니까 세리들 아니겠어요? 혹은 예수를 방금 믿은 어찌 보면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공개적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식탁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은 완전히 관점이 달랐어요. 정리를 해보면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식사를 통하여서, 식사라는 자리에서 만일 너가 정결하다면 너는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너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몸을 씻고 정결한 후에 나를 찾아와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식사 메시지예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의 메시지는 달라요. 너가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던 상관없이 너는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누구나 나와서 나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나의 식탁에서는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식탁은 복음이에요. 죄인이 나와서 죄를 씻는 자리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세리 마태 정도가 아니고 세리장, 세리의 우두머리 삭개오가 변화받는 장면도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하다가 회심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교제를 할 때에 예수님의 식탁에서 복음이 작동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 마태 너는 더러우니까 나랑 식사할 수 없어 라고 했더라면 그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작동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식사라는 초대, 대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복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식탁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 근데 우리도 보면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외가 아니에요. 먹던 사람하고 먹을 때가 많고 또 혼자 먹는 게 편해진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함께 먹는 것도 에너지가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그나마 함께 먹는 가족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식사 자리에서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식사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안 그렇습니까? 숟가락 왜 안 놔? 뭐 이것 좀 뚜껑 좀 열어. 설거지 왜 안 했어? 뭐 안 차려놨어? 식사 자리가 늘 불평의 자리고 싸움의 자리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는 좀 함께할 식사의 대상들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모색해 보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그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의 식탁처럼 복음이 좀 작동될 수 있는 식사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식탁에는요 치유가 있어요. 치유가 있다. 치유가 있다. 저희가 최근 강조하는 것이 이제 스펙터클 문화를 좀 역행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좀 세상을 주목하기보다는 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자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요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할 때 몇 가지 스펙타클한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병이어 같은 거, 5,000명을 막 먹이셨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산상수훈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걸 좋아하고, 막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몇천 명이 회심했더라 이런 얘기 주로 좋아하지만 그런 건 사실 소수다. 이야기로 보면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는요 무리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수천 명이라는 무리는 제자하고 대비되어지는 불신앙의 사람들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그 하루를 살아가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식탁 교제하셨다고요. 누가복음에서만 23건의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15건 그게 예수님의 식탁 교제예요. 성경은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무리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12명을 선발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소소합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인원이에요. 예수님은 치유 집회 벌이지 않고요, 말씀성회 벌이지 않고요, 그저 회당 같은 데 가서 사람 얼굴 대면하고 가르치셨고 군중을 피해서 동네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 사역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메시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변한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야, 아침밥 빨리 먹고 대충 먹어 해치우고 군중들 모아서 집회 열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밥을 먹는 그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밥을 먹는 그것이 나와 마주대하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매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곳인데 치유는 군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군중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신다면 저는 이전 세대의 부흥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단 말이죠.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 부흥이 어떤 부흥인가? 한 사람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이게 참 맞는 말인 게 지금 병원에 예를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뭐 암 환자부터 여러 가지 그 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암 환자, 그럼 암 환자를 막 몇천 명 모아놓고 군중적으로 치료하는 거 보셨어요? 위암이라고 해도 위장의 암의 위치가 다 달라요. 위치가 다른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은 병처럼 보이지만 군중적으로 한꺼번에 치료하자는 의사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과 증상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치료하죠.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회심시키려고 그 먼 길을 돌아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식탁에 초대하시고 회개해야 될 죄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자신의 임재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눠줌으로 그들을 치유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인상적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식탁은 그저 나무로 만든 탁자에 불과한데 그러한 물건이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공감이 돼요. 식탁, 그러면 나무 식탁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식탁의 자리가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그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이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몇 년 동안 먹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음식에 집중할 때가 많았죠. 뭐 먹을까? 내 혀의 미각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에만 치중했지 그 음식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누구를 만나던 예수님의 식탁처럼 내가 하루에 적어도 3일 식탁을 마련하는 그 식탁이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규모의 논리가 아니고 효율성의 논리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습관, 식탁의 그 교제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식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식탁이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이 바로 교회다. 용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테이블 처치. 테이블 처치. 테이블이 교회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을 하루에 3번씩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영성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 예배를 놓고 보자면 초대교회 예배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초대교회 적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 4세기 정도까지는
예배의 형태가 지금과는 전혀 달랐고 어떤 식으로 예배했는지에 대한 규격화된 예배가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세기, 4세기까지도. 그럼 그 예수님 이후에 3, 400년 동안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유일한 예배의 근거가 성찬이에요. 성찬. 초대교회는 성찬으로 예배했습니다. 성찬이라는 게 딱 생각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떠올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 그게 바로 식사의 자리죠. 마지막 식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성찬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식사의 자리가 곧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뭐 알려진 바로는 빵을 먼저 떼어서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나머지 한 다음에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를 따라서 음료를 마셨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식사와 함께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예배에 어떤 순서가 없었을 때는 성찬만으로 예배는 충분했다. 물론 2000년 역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예배의 순서에는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례도 하고 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하고 뭐 서로 교동문을 낭독하고 대표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등등의 순서가 의미 없는 순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현대화되어지면서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순서일 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3, 4세기까지만 해도 성찬으로만도 교회는 충분했다, 예배는 충분했다. 왜? 성찬이 뭐죠? 그 찢겨진 빵과 흘려진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예배의 의미가 뭐죠? 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리마인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난 사건이 성찬을 통하여 충분하다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혹은 빌립 집사가 했던 것처럼 그들이 했던 설교가 길어요, 여러분? 아니요, 메시지가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이 한 메시아를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었고 그들의 메시지를 해석해주고 결국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식탁에 모여서 예수를 기념했습니다.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의 의미를 나누고 보는 말씀으로 성찬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개신교파 중에 하나인 루터교, 루터교 이단 아닙니다. 루터교도 개신교입니다. 이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 중에 전반부 반은 설교를 해요. 하지만 후반부 반은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 루터교의 신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전반부 설교에서는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되는, 모두가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우리의 메시지, 그게 설교고요. 후반부에 있는 성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를 위하여 들려지는 말씀, 후반부 성찬은 나를 위하여 보여지는 말씀.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개신교회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들려지는, 귀로 들려지는 말씀은 너무 화려하고 수려하고 강조되어 있는데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어진 거예요. 성찬. 저희가 예전에 성찬할 때 그래서 제가 직접 분병 분잔하지 않고 성도들이 직접 그 병과 떡과 포도주를 집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거든요. 내가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사건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약화된 것이에요. 약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게 중세로 넘어오면서 미신화되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중세 때는 막 커다란 로마 캐톨릭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뭐 나눠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성체 거양, 예수의 몸 된 이 떡을 거양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제가 들면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 중에 이제 멀리에 있는 사람이 좀 높이 들어주세요, 안 보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던 그런 역사적 사료도 남아 있어요.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신앙이 약화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성체거야. 이 떡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미사에 참석만 하면 늙지 않고 그날에 급사하지 않고 집이나 곳간에 벼락 맞지 않고 병이 나을 것, 이렇게 믿었고요. 성찬에 빵을 응시할 때 분만하는 산모는 순산하고 여행가들은 안전하게 도착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소화가 잘 될 것, 이런 게 역사적 사료 안에 남아 있어요. 성찬을 이렇게 미신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개혁가들이 뭘 강조했겠습니까? 성찬이 미신화되니까. 아이콘이라고 하는 성화들이 미신화되니까 뭘 강조했어요? 말씀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강화돼요? 예배의 순서에 설교가 강화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 우리의 메시지는 살아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성찬이 사라지면서 신앙이 약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습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의 자료로 삼고 있는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책에 보면 소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먹기 위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먹기 위해 모였다. 왜? 성찬을 통한 예배만으로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드러나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그럴듯하게 형식도 있고 뭐 특성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막 밴드팀도 화려한 음악이 있고 찬양의 곡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설교도 막 한 주 동안 준비해서 동의가 되는 설교를 하고 이렇게 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이유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 성찬의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는 식탁을 잃어버렸다, 주의 만찬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교회는 점점 테이블 처치를 향해 가야 한다. 테이블 처치.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소그룹들, 상징적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테이블 처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가정교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밥만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그룹들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마다 테이블 처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길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밥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당연히 복음이 작동되기 위해서 좀 에너지가 쓰여도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의도적으로 낯선 사람과 식사의 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전제가 있어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요. 모이는 곳에 꼭 한 자리를 더 두셔야 된다. 빈자리. 예수님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식사할 때 늘 어떤 자리가 있었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여서 좋은 마음으로 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빈자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이것이 테이블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같이 먹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사람이 같이 밥을 먹을 때는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게 테이블 처치가 되는 겁니다. 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곳일지라도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한다면, 예수님을 초대할 자리가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디나 테이블 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 가정에서도 가능한 일이죠. 의자를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상징적으로 테이블 위에 성경책을 올려놔도 좋고, 우리가 성경 통독 마치고 나서 예수라는 십자가 탁상용 예수 십자가를 드렸잖아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놓아도 좋고, 그게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미신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마련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식탁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만찬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당장에 실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식사함으로 충분히 교회가 될 수 있다. 식사를 통해 그분의 몸과 피를 먹는 영적인 참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에 반복되는 식사의 자리, 그 식탁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의 만찬으로 바꾸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예수의 식탁을 오늘날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참 회개되는 마음,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좀 제가 은둔자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은둔자처럼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오해해서 그저 올바른 지식을 가진다라는 이론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도 중요하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선언하는 목사가 되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개신교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은 삶을 포함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진리라는 원어의 메시지, 이 어원을 찾아봤더니 알레세이아라는 이 단어는 드러낸다, 감추임이 없다,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럼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 삶이 지식,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를 공개하는 거예요. 은둔자처럼 산다는 건 뭔가 깨림칙한 게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 스스로 회개가 됐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공개를 못할까? 이렇게 좀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좀 반경이 좁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테이블 처치 또 교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막 너무 흥분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의 식탁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관계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 고민이 많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식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무나 오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좀 식탁의 장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또 1인 가구화된 이 문화 속에서 과연 가정에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을 오픈화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 잉여의 공간이 있다면 그런 데를 활용해서 뭔가 테이블 처치라는 개념의 식탁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제가 몇 달 전에도 설교회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혹은 아무나 올 수 있는 조금 서울 근교에 30분 정도 내외에 있는 좀 좋은 공간, 교회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중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무슨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교회가 하자고 그러면 또 의심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무슨 또 전라도 말로 치면 재앙을 부리려고 하나 저 사람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런 구조 안에서는 교회가 뭐 예배 마치고 밥 먹는 정도, 뭐 식탁에 가서 밥 먹는 정도, 우리 밥 먹자고 교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주중에 조금 가정을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도 마련된 공간에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곳에서 함께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조금 마당도 있고 바라긴 한 1, 2층이 있어서 좀 구별된 공간이 있고 밑에는 마루가 있고 위에는 좀 교육자들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런 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살아 안 할 겁니다. 예. 교회가 그건 알아서 할 건데 제가 뭐 그런 데 밟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 메타버스 시대라는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 우주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막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스탑, 브레이크, 멈추고 쉬고 안식할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의 형태로는 이런 교회는, 건물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 와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기뻐요? 내가 뭘 잘못했지?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지? 왔더니만 뭐 교회 딱딱한 세멘트 콘크리트 벽에 앉아갖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즐겁습니까? 그런 거 말고 식탁이라는 거는 목적 없이 이런 얘기 해야지라고 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친구랑 밥 먹으러 갈 때 무슨 얘기할지 막 생각하고 가요? 아니잖아요. 그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좋았는데 밥 먹다 보니까 커피 마시다 보니까 막 내 안에 있는 얘기가 술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테이블 처치입니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름도 정해놨습니다. 그 공간에 오늘 설교 중에 나왔던 단어예요. 쿰파네. 쿰파네. 쿰, 함께, 파네, 떡을 떼는 곳. 예수님은 떡을 먹으라 하지 않아요. 브레이크, 떡을 뗀다고요. 이게 성찬의 의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성찬과 성만찬의 의미가 회복되어져 예수의 식탁 교제가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지향하며 나가는 우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변화하여 그 안에 복음이 작동되는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막 화려하고 규모 있는 사역은 몇 번 없어요. 보면 왜 저렇게까지 초라하게 사역하실까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영성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저는 꿈꿉니다. 그런 공간이 생겼을 때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가정을 오픈하고 음식 대접하는 일에도 차별이 있구나, 이게 계층이 있구나. 여러분, 누구 대접할 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막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좋은 마음을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되갚을 때 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상처가 돼요. 김밥 한 줄에 오히려 컵라면이 낫습니다. 제가 때로 여러분 가정 신방한다고 할 때 너무 화려하게 차려내지 마세요. 한 번 해도 그럼 두 번은 못해요. 너무 많이 차려놓으면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목사님,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 메시지예요. 저 너무 힘들어요, 다시는 못 차려요. 그런 식탁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아이들도 함께와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처치를 지향하는 교회로 나가기를 바라며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좀 한 주간 이 식사하는 습관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를 좀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웃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마다 가족을 찾아가시고 개인을 찾아가셔서 잔치를 벌이시고 식사교제하신 것 아닙니까? 그곳에 치유하시고 복음이 작동되어져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성찬을 통하여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와 함께함을 경험하였던, 예배했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혼밥, 밀키트, 이런 용어들이 난무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서 식탁이 사라져 버리는, 동그란 우리 밥상, 둘레 밥상이 사라져 버리는, 둘러 앉아 먹는 밥상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를 초대하는 식탁을 상상함으로 우리 일상의 식탁이 주의 만찬이 되어지는 은혜를 좀 바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우리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